오늘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 본문으로 우리의 자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였을 때 그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아갔던 그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갔고 그리고 그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세대가 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못한 것, 결국 사사시대가 이 영적인 암흑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였고 그리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후에 일어난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지칭하느냐? 다른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세대 다음에 오는 세대를 우리는 보통 다음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사사시대에서는요, 오는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세대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전혀 다른 세대가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대입기가 실패하면서 그 이스라엘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공동체가 무너지고 개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국가도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구약에 쓰여졌던 어떤 사건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2015년에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인구 대비 기독교인의 비율은 2015년 당시에 19.7%로 나타났습니다. 20%로 가정한다면 그 기독교 우리가 5천만이라고 한다면 보통 20%는 몇 명인가요? 한 1200만 되나요? 그 정도의 인구가 자신은 내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20.5%는 청소년이었고요. 그리고 18%는 청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이나 아니면 기독교인의 대비 청소년의 비율이나 청년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실질적인 그런 현장 속에서 일을 하는 어떤 청년 사역자들 그리고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물어보면 청소년 복음화율은 한 4%에 불과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 복음화율도 4% 정도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국가에서 조사한 통계와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또 취합한 그 근거의 자료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질문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얘기하는 그 인구주택 총조사는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과 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 그 단체에서 조사를 할 때는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 당신은 교회 다니십니까? 당신은 신앙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비율이 청소년도 4% 그리고 청년도 한 4% 정도 답변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기독교인이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신앙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어렸을 적에 교회 다녔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그냥 종교를 물었을 때 다른 종교를 얘기하지 않고 기독교라고 대답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당신은 교회 다니십니까? 당신은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의사를 밝힌 사람은 3에서 4%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결과는요, 사사시대 초반의 상황을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런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백성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다른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부모 세대로부터 전수된 신앙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앞의 통계는 이런 사사시대의 영적인 위기가 우리에게도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교회와 믿음의 가정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 안에서 믿음의 대입기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추세가 훨씬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대비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지만 또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 못지않게 점점 우리 청소년과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사시대에 이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영적인 암흑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뜨거운 그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말은 너희가 올라가서 쫓아내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위해서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들이 영원히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고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를 늘 위협하는 존재, 너희를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 너희를 아프게 만드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부터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울었든지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고 불렸습니다. 보김이라는 것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고 또 통곡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그 지명을 보김이라고 바꿀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책망을 듣고 울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울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했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어떤 일들을 했어야 됩니까? 자신들이 잘못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자신들이 못했던 것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면 이제는 다시 그들이 무기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늦었지만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그들은 우는 것으로 멈췄습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으로만 멈췄습니다. 울고 제사한 다음에 어떤 행위도 어떤 행동도 뒤따라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눈물 한 방울의 위력 생각보다 굉장히 크죠. 근데 여러분들 악어의 눈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악어의 눈물은 자기가 잡아먹는 짐승의 어떤 그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아니죠. 결국 우리가 그 악어가 그 먹이를 잡아먹으면서 흘리는 그 눈물을 보면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중성을 보여준다라는 의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울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악어의 눈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울었어요. 겉으로 봐서는 많이 지금 회개하고 있구나. 자신들의 잘못함, 자신들의 허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듯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근데 그들의 어떤 회개, 그들의 어떤 뉘우침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뒤에 수정된 행동들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흘린 눈물은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예배,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예물 드리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렸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뭐냐 하면 성전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다면 이제는 그 예배가 온전하게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성전의 문을 나서면서부터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성전에서 결단하고 마음 먹고 깨달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 주신 것들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예배는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기는 했으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로 완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참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의 세대들이 울기는 했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진정한 변함이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누적되어지고 누적되어지다 보니까 그 시대는 타락한 시대, 영적인 암흑 시대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왜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가 그냥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재미있는 것은 그들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재미가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세상과 다른 모습을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미이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외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결국 그 누구도 내가 주님을 믿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에,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내 삶에 전혀 예수를 닮지 않는 모습만 있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청년 대교구를 담당할 때 우리 많은 청년들과 함께 상담을 하고 또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충격 아니면 좀 여러 가지 좀 마음의 생각을 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와, 의외로 우리 청년들이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깊구나, 상처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 상처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교회를 멀어지게 하고 신앙생활을 멈추게 하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도 있지만 상처받은 많은 청년들의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의 부모님, 그리고 가정에서의 부모님, 하나님 앞에서의 부모님, 자녀 앞에서의 부모님이 갭이 너무나 컸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매일 보여지는 얘기는 기도하는 부모님, 말씀을 보는 부모님인데 정작 가정에서 자녀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전혀 예수님의 흔적이 보여지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바른 신앙은 무엇인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회의감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우선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예배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는 교회 안에서의만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을 나서면서부터 그 예배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장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다면, 자녀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져야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저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온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늘 입술에는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 그래,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에게 말씀 하나를 암송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100구절, 1000구절의 성경 구절을 외운다 할지라도 내가 그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도리어 우리의 자녀를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아, 나도 주님 믿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신실한 신앙의 세대가 다 죽으면서 그 후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시대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신앙의 세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등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너무 바빴기 때문이에요. 출애굽한 1세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삶의 방식과 형식이 다 달라졌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유목생활입니다. 계속 광야를 움직여 가야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착하는 생활로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합니다. 그들이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는 만큼의 거기에 결실이 맺힙니다. 결국 농사 짓는 재미, 돈 버는 기쁨에 그들은 아침 일찍 집을 나가고 늦은 시간에 집을 돌아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몸은 피곤할 수밖에 없었고 집에 돌아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신앙의 교육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 그것을 뒤로 미뤄뒀을 것이에요. 결국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대들은 이미 다 커버린 거예요. 아, 내 생활이 안정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돈을 벌 만큼 벌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내 자녀들이 이미 다 장성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런 모습으로 내 자녀들은 이미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사라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만 있다 하지, 얼마의 시간만 있다가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내 삶이 좀 편안해지면, 내가 목표했던 것들을 좀 이루어 놓고 그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내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 그때 내가 주님을 전해야지라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놓치면 결국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2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을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하나님을 아예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길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못 받았어요.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못 받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를 못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귀에 들리는 좋은 대로 그 행동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타락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소통을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자녀들과 소통을 잘하셔야 됩니다. 소통을 잘해야지만 거기에서 신앙의 대화가 오갈 수 있고, 거기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시대에 부모님들이 너무나 바빴어요. 가정에서 대화가 없습니다. 자녀와의 대화가 사라지고 신앙의 대화가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자녀들이 장성한 다음에 그들은 뼈저리게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의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괜찮을지 몰라요.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향해서 신앙교육이라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우리의 공동체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념이, 삶의 가치관이 너무나 급속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과 악이라는 그런 가치관의 시대에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진리와 거짓이라는 가치관의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가 얼마 가지 않아서 맞다, 틀리다라는 가치관의 시대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좋으냐, 싫으냐라는 그런 가치관의 시대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젊은 사람들이, 모든 다음 세대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선과 악, 아니면 진리와 거짓, 아니면 맞다, 틀리다, 이런 것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냐, 아니면 내가 싫으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인지, 그게 진리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좋으면 그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행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타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것이 죄라고 충분히 느낄 만한 것도 이제는 감각이 너무나 둔해져서 그것을 죄라고 느끼지 않으면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자신의 인생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신앙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이 늙어서도 그 진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다시 읽어드렸듯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녀가 신앙이 없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그냥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내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그치고 신앙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우리 부모님들이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시험 점수를 못 받아오면 며칠을 앓고 며칠을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도 내 자녀가 지금 오랫동안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없이 그렇게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서도 내가 괴롭지 않다면, 내가 고민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마음 아파하지 않다면 과연 그 부모님의 신앙을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자 어머니 모니카가 그 어거스틴의 어떤 회복과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써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돌아와서 세계적인 그런 성자가 되었습니다. 눈물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에게 호소력 있는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잔소리, 부모님의 호소가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교육을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뭐여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날마다 신앙교육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동산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하지만 가장 남겨줘야 되는 유산은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땅의 유산,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땅의 어떤 재물의 유산은요, 한 세대를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세대를 뛰어넘어서 사라지지 않는 그 유산은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남겨줘야 되고 자녀에게 전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보다도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특별히 자녀들 교회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교회가 알아서 해주겠지,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교회에서 알아서 신앙교육 해주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부모님이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옵니다. 한 번 나와서 주일날 교회에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2시간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겠습니까? 정말로 일주일 내내 함께 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것이 그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또한 신앙의 자녀들로 만들어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그 인생에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끓는 심정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